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계속해서 박수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는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주께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선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쏟아지는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서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의 죄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털처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41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터전,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희들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수많은 기도와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져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교육을 잘하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선교 잘하는 교회로,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더욱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드신 가운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똑똑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이 되었지만 50년, 60년, 100년, 200년 오래오래 이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광복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버렸습니까? 우리들 역사를 배워서 너무 잘 압니다. 기뻐하고 만세를 불러야 될 광복절 날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우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양보하고 물러서서 이기심과 탐욕을 버려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리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1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그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그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그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그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도들 행진할 때 힘차게 성도들이 행진할 때 마거기 함께 있기 원하네. 거기 있기 원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거기 함께 있기 원하네. 거기 있기 부를 때에 원하네. 잔치 참여하겠네. 나거기 있기 나거기 간절히 원하네. 있기를 간절히 아멘, 아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이 지난 9월 7일부터 그 주간 토요일까지 제16차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주로 각 기관에서 특송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특송하기도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혹 개인이나 기관에서 꼭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특송 순서는 빼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특송을 원하시는 기관이나 개인들께서는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와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기관도 이제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면 좀 곤란하니까 한 10명 안팎 정도의 숫자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총무위원회 국장단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작은 목자 훈련원 가을 학기 과목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것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 강의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내용들 가운데 8월 31일부터 진행되는 성경통독학교 또 그리고 성경통신반 9월부터 진행되는 성경통신반 이런 과목들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모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성경 강좌나 이 프로그램들에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학국 광고입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가 주보와 또 게시판에 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9월 6일까지 해당이 되는 우리 학생들께서는 신청서를 꼭 잘 작성을 해 주셔서 9월 6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정말 믿음 가운데 또 인재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학업과 공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도 있고 또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들 하시죠?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생활 곳곳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할 때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는지, 처음 시작을 했는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어떤 코딩을 하는지 등등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전원을 켤 줄은 알아야 하고 또 전화를 걸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키는 지식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몰라도 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모른다, 2번 사도들이 만들었다. 사도신경은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18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고백이 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이 요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몇 년도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됐나? 어느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도 큰 지장이 없지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고백,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고백, 영생을 얻는다는 고백, 사도신경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위해서는 사도신경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 고백만 해도 참 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들을 두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턱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됐지, 내 생각에 선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35회차 말씀인데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두 가지 기둥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1장까지와 12장 이후에서 그 이전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두 기둥도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고, 실천적인 신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이제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개에게 인사한다, 인사를 전해다오,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사역자입니다. 장로님들도 사역자이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역자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인사의 첫머리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에서 일꾼이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얘기를 하면 집사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사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냥 봉사자, 사역자 등등의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 집사로서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서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일꾼은, 집사님은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명을 감당해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서도 동참해서 돕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가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 얘기는 이 베베를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에 거하게 하라는 뜻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도 로마 교회가 그에게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베베라고 하는 일꾼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서포트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가 베베를 그렇게 후원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일교회와
현재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사역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교회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사역자들을 돕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을 하든 또 후원을 하면서 동참을 하든 그 일을 감당을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결코 경쟁적인 어떤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경쟁적으로 할 때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될 때는 경쟁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 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더 잘해서 내가 이길 거야. 혹은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빛이 날 거야. 이런 마음이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방관하는 입장이죠. 더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 하는 일을 아마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곤 할 겁니다. 자, 그러나 교회의 일은 그와 같은 경쟁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설령 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습니다. 만약 교회의 사역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무개가 어떤 사역을 해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그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뒷짐지고 쳐다보는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무섭고 불경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격려하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누군가 할 때에 잘합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후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3절 이하에서는 사람 이름이 26명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세어본 게 26명이 나옵니다. 26명의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10명이나 됩니다. 당시에 여자들 이름이 어디 나왔다는 것은 뭐 좀 대단한 일이에요. 여자들 이름이 10명이나 되고 또 그 이름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인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노예 출신의 이름도 있고 또 황제의 친구 이름도 있고 높은 고위 관직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이름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을 받아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고, 그 복음은 심지어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서로 입맞추래요. 여기서 입맞추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주로 이제 동성끼리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인사법인데, 만약에 이런 인사법을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가져와서 인사를 한다면 아마 또 다른 이상한 오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부분을 따뜻하게 악수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는 이 내용은 그 사람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형제를, 나와 직업도 다르고 뭐 경제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그 사람을 한 형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인사가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로 비슷한 사람, 친한 사람, 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친해지기도 쉽고 또 서로 사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 나누는 것 부담이 없죠. 그런데 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뭐 엄청 사회적으로 뭐 높은 사람, 또 뭐 아주 낮은 사람, 혹은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혹은 여기에 뭐 흑인과 백인, 또 저기 뭐 동남아 사람 뭐 등등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사실은 적응이 잘 안 될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연 그 조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는 그것이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형제됨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지체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정치적인 색깔이 우리의 하나됨을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들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교회 와서까지 그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은혜 받은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최고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서로 정말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바르고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단들, 즉 비진리를 잘 분별하고 멀리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단들은 분쟁시키고 분리시키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분쟁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17절을 해석을 할 때 루터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을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옷에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서 뜯는다는 거예요. 본래 천은 여러 천들이 있을 텐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하는 역할은요, 그렇게 꿰맨 그 옷을 잡아서 뜯는 역할,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비진리,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치게 한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놔가지고 짐승을 잡는 겁니다. 죄를 짓게끔 유혹을 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진리로부터 떠나라, 잘 분별하고 떠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18절을 보시면 이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데 능한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미혹을 잘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에 이런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까요? 비진리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바른 것을 알아야 가짜를 분별합니다. 수많은 짝퉁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의 진품을 정확하게 알면 수백, 수천 가지의 가짜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내용들 꽤 많아요.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들은 모르면 우리 영혼이,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교회만 잘 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거든요.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선한 일에 빨라야 됩니다. 선한 일에 빨라야 합니다. 자,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 큰 카테고리로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선한 일에는 빠릿빠릿하게 살아가고
악한 일에는 느릿느릿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능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능숙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한다는 말은 그 악한 일에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도 없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뭐가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시고서 금방 소화가 잘 되면, 소화가 다 되어서 또 배가 고프네 그러시면 그분들은 소화기관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린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오른팔 왼팔 잘 돌리고 만세 잘 하시면 그런 분들은 어깨가 건강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식사를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소화가 안 돼요. 근데 팔을 들어보려고,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팔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딘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가? 선한 일을 빠르게 잘 하는가? 악한 일을 얼마나 느리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영적인 건강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구나 합시다. 그러면 금방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런 사람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인데,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능숙하지도 못하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서는 저래서 안 된다는 이유들이 많고, 한다면 어딘가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또 그런 일들을 또 후닥닥 잘 해치우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을 원활하게 능숙하게요? 선한 일을 원활하게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능숙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해야 될 일은 거울을 반짝반짝 닦는 일입니다. 거울이 누가 거울입니까? 성도된 나, 교회된 우리가 바로 거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비추어 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비추어 내려면 우리가 반짝반짝 잘 닦여져 있어야 합니다. 닦여져 있다는 의미가 선한 일을 하는데 능숙하게 되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35번 해가지고 마치면서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께서 믿는 바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으시고 또 열심히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 교회 역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르게 믿으며 또 바르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를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으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